안녕하십니까. 원리에 관한 신앙간정 제12장 원리와 우리 가정.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유효원 협회장.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원리 강의를 시간을 들여서 자세히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반대하지 않고 원리를 듣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답니다. 원리 강론 요약 훈독 차트를 만들라고 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아버님께서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은 원리 강론을 외워서 강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방대한 내용의 원리 강론을 그대로 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 강론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차트를 만들어 흑판 대신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 외에 다른 말을 섞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원리 외에 자꾸 딴소리를 하면 아버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딴소리를 하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파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버님께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리 강의를 할 때는 먼저 원리 강론을 읽고 그 다음에 흑판 대신에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스크린이 있다면 CD에 수록된 내용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화면으로 띄우고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면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도 원리 강론을 요약한 문장이 나오므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적절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외워서 하는 원리 강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트를 이용하면 원리 강의가 아주 쉬워집니다. 거기에다 원리 강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의 말씀집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히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참된 가정과 나, 또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원리 강의를 할 때 원리에 적절한 얘기를 해주려면 아버님의 말씀을 해주어야지 자기 나름대로 지어낸 생각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 강론의 내용이 은혜스러우려면 반드시 아버님의 말씀을 곁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말씀의 뼈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은 앞으로 기성교회에 가서 원리 강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식구가 강사가 다 돼야 돼요. 아버님의 말씀이 교회 지을 때에 돈이 제일 아깝답니다. 그러시면서 기성교인들이 왜 돈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짓는지 아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때가 되면 기성교회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원리 강의를 듣기 위해 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랍니다. 요즘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가 생깁니다.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비좁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기성교인들이 당신들의 전셋집을 걷어치우고 우리에게 와서 원리 강의해 주십시오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기성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리에 대한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성교인들은 하나님께 아직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아버님을 알게 되면 주여 하고 외치면서 온답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알고 있고 헌금도 잘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원리를 가르쳐서 강의를 시키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하루속히 원리 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상에 대한 선전을 악착같이 잘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원리가 진짜 진리인 것을 깨닫고 나면 강의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전번에 소련 학생들도 미국에서 원리 강의를 하면서 울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불신을 했다고 엉엉 울면서 영어로 창조 원리와 타락론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 식구들이 원리 강의도 못하고 말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장차 할 일이 꼭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으면 먹고 남는 쓰레기가 많을 텐데 그거라도 치워야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참소를 당하느냐 하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참소를 당한답니다. 자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우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했는데 원리 강의도 못하고 쓰레기를 치운다면 이 무슨 망신이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인들이 당신은 참부모님과 같이 지상에 살면서 참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웠을 테니 원리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원리 강의를 하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이리저리 바람이 날리듯 조그만 자갈이 이리저리 사람의 발길에 채이듯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유령이 된답니다. 축복이 영광이지만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찾으신 원리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도 굉장히 과학을 중요시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당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종교가 아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이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보이느냐고 공격하니까 기독교 신자였던 나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창조 원리를 들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성성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누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원리에서는 하나님을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성성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원리를 배웠습니다. 원리는 어떤 이론으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께 어떤 제목을 주시면 아버님이 사탄과의 혈투전을 벌여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체열해야 됩니다. 원리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느껴야지 머리로 깨닫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리 강의를 1시간 하려면 3시간은 울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강사 본인이 심정적으로 원리를 느끼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강의를 할 때도 심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된답니다. 그냥 입으로만 원리 강의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절대로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원리강론 요약 훈독 차트를 10번, 20번, 100번, 200번 훈독하면 자연히 그 내용이 외워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식구들이 원리강론 요약 훈독 차트 1시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3시간용, 12시간용을 각각 100번씩 훈독하고 있는데 심령이 부활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강사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제 남편인 유 협회장도 살아있을 때 원리가 진리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계에 간 후에 영통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서는 원리가 진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원리는 사랑이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리는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강사는 상대방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의해야 됩니다. 저는 청평 40일 수련회 때 원리 강론을 읽으면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천년 인류 역사는 나 하나를 찾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는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미국 콜로라도 교구장에 임명받은 뜻. 저는 살아오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밖에 전하지 못합니다. 초창기에 아버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잠사탕과 싸우면서 말씀의 가치도 잘 모르는 철부지 딸이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아버님의 말씀을 그냥 받았습니다. 마치 꿀단지에 빠져 꿀을 빨아먹는 꿀벌처럼 말씀의 꿀단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지금 저에게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제가 영계에 가기 전까지는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귀한 말씀을 모두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다정다감하고 늠름하셨던 아버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도 하시지 못한 것을 해내신 아버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청포동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쫓겨나자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학교에 가서 빌지 않으면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욕이나 먹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아버님과는 친딸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들은 것이 많고 그리고 아버님을 직접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회의를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1983년에 저를 미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불쌍하게 혼자 사는 딸이므로 미국에 가서 지생영시나 36가정 부인들처럼 아버님 옆에 있으면서 일을 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미국으로 가신 뒤 10년 동안이나 혼자 살았으니까 옆에 있으라고 하신 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난데없이 길자야, 너 잘 왔다. 김관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어있는 콜로라도 교구장을 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남자인 줄 아세요? 여자에게 남자일을 시키십니까? 했습니다. 사실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야,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이 있어서 지대가 제일 높다. 지대가 높아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뵐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 떨어져 있다가 미국에 갔는데도 아버님께서는 일선으로 나를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금방 무산된 것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랑, 저렇게 해도 사랑입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닮아가게 할까 하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너희에게 선생님이 가시지 말았으면 선생님을 또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오고 싶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루는 이스가든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본 사람인 가미야마 씨에게 야, 참사랑이 뭐야? 참사랑에 대해 말해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미야마 씨가 식사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그게 뭐야? 한마디로 말해, 한마디로.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당황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동안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해서 한 문장으로 엮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말할까 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참사랑이란 금방 만나고 헤어져서도 또 만나고 싶고, 금방 같이 밥을 먹었어도 또 같이 밥을 먹고 싶고, 금방 같이 자고 나서도 또 자고 싶고, 금방 같이 얘기를 했어도 또 얘기하고 싶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참사랑이란 계속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것이므로 참사랑하면 영원히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끝도 없이 생기기 때문에 참사랑에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랑은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용 가치와 요구 조건이 없으면 일시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사랑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미국에 온 저에게 교구장을 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님의 분부이신지라 콜로라도로 향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아주 춥습니다. 올해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는데 갑자기 찬 기운이 몸을 확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심한 기침 감기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나는 무용지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몸이 몹시 괴롭다, 약 좀 발라주어라 하고 하셨습니다. 약은 아버님 손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등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 있었는데 내가 약을 발라드리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는 똑바로 누울 수가 있겠구나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나같이 부족한 자식이라도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고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콜로라도 교구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아버님의 고통을 들어드려야 하겠구나. 할 수 없다. 아버님께서 콜로라도 교구장을 하시라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내가 교구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너 남편이 영계에 갔기 때문에 너를 대신 데려왔다. 왜냐하면 초창기 한국통일교회 개척 시절에 그 은혜스럽던 정성과 심정을 어린 미국 식구들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버님께서 덴버리 감옥에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미국의 식구들이 장차 고난의 노정을 승리하고 넘어가야 할 때 한국의 초창기에 고난을 승리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때를 대비하려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헌금 생활의 중요성. 아버님께서는 식구들에게 11조는 물론이고 10의 3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못하면 탕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1조를 못하면 처음에는 물질을 친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물질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자녀가 제물이 되었고 성약시대에는 부모가 제물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제대로 드리면 탕감이 물질에서 끝이 난답니다. 물질을 잘못 쓰면 자녀를 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부모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잘 들여서 탕감을 막아야 됩니다. 헌금은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므로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0의 3조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본부교회 다니는데 주보를 보면 10의 3조를 하는 사람보다
11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11조는 착실하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10의 3조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헌금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해야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집안일도 잘 풀립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반드시 헌금을 먼저 한 뒤에 회개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만물로 먼저 막아야 됩니다. 사탄의 침범을 만물로 막지 못하면 탕감이 자녀에게 오고 자녀에서 막지 못하면 부모인 본인이 당한답니다. 재물의 순서는 만물, 자녀, 부모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모든 사탄의 침범을 막는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해서 얻은 은혜가 놀랍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식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10의 3조까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실천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도 없고 도둑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저는 특별히 헌금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의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학교 생활에서도 헌금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알고 헌금도 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집안이 잘 안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병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활동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자기가 활동을 못하면 헌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면 자기가 활동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이셨는데 언젠가 아버지가 사무장을 불러서 김 사무장, 내가 지난달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교회에 보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무장이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했더니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렇구만 하시고는 11조를 챙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처럼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까닥하면 11조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11조는 철저히 하시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길자야 11조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 11조만 내면 10의 9조는 하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11조만큼만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저는 생활비로 매달 2만원씩 받았습니다. 당시 기숙사비가 4,000원이었습니다. 우체국에서 돈을 찾으면 먼저 노란 봉투에 2,000원을 떼어 넣고는 이하여대 큰 강당 구석에 있는 헌금함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봉투가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길자야 내가 너 정성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저녁이고 아침이고 간에 먼저 11조 봉투를 떨어뜨리고 나서 개인적인 돈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을 철저히 한 은사로 말미암아 인연이 되어서 통일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통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헌금으로 인연 맺은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쓰는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11조를 철저히 하셨으므로 나도 11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헌금 봉투함에 떨어뜨리고 나면 안심이 되었고 나머지 18,000원이 진짜 보람있게 쓰였습니다. 나는 사치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기숙사비로 4,000원을 떼고 내고 용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든지 책을 샀습니다. 그때는 통일교에 들어오기 전인데 성경의 내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주로 일본어로 된 성경 주석과 약학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를 많이 샀습니다. 서울 충무로 입구에 있는 서점에 가면 일본 책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내가 대학에서 퇴학을 맞고 나자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책들을 팔아 몇만 원을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연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돈을 아무렇게나 써버렸거나 옷이나 해 입었다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마침 책을 많이 사 놓았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치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것 같았습니다. 11절을 하고 나면 지혜가 생깁니다. 나머지 돈을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것을 하늘이 가르쳐 주십니다.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헌금을 하면 돈을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환하게 알게 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어디에 쓴지도 모르게 나가버립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1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11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10의 3조를 해야 됩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길러주고 뒷받침해 줍니다. 헌금을 하면 이익이 더 많습니다. 헌금을 하면 그 공로가 영계에 쌓이는데 내가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일본에서 순회사로 일을 했었는데 아버님께서 하루는 저를 보시더니 길자야, 너 순회하면서 식구들이 주는 돈은 될 수 있는 대로 헌금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구들이 주는 것은 10의 3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10만 원을 주면 반드시 3만 원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옷이나 구두가 필요하면 누가 옷을 사다 주거나 구두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먼저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만 위해서 챙기려고 하면 남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먼저 교회를 살려야 하고 먼저 공적으로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훈독의 의. 아버님께서는 설교할 때 다른 말은 하지 말고 평소에 식구들과 같이 아버님 말씀을 훈독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뜻을 연구하고 심정을 교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3월에 세계평화통일당 강사가 원리 강론 요약 적색 훈독 차트로 강의하는 것을 아버님께 보여드렸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 아버님 계신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엄마 이거 좋다. 이것으로 강의하면 누구나 원리 강의를 잘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에리카와 회장과 같이 제가 일본에 가서 에리카와 회장은 동무원, 인원동무원, 저는 교육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22,200명을 세계 선교사로 보낼 수 있도록 먼저 원리 강사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늘 아버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리 강의를 할 때 예를 들 경우가 생기면 아버님 말씀을 인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으로 받은 사명은 영계에 갈 때까지 세계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에 관한 아버님의 말씀을 간증하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입교를 해서 항상 아버님 무릎 밑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피곤해서 졸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졸지 마라, 사탄이 침범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사탄이 어디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침범하나 하고 생각하거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너무 불효했다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니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졸면서 말씀을 들었거나 깨어서 말씀을 들었거나 그 말씀들은 저도 모르게 전부 제 영인체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선교하러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세스 유는 강하고 스트롱, 정직하고 아니스트, 실제적이고 프랙티컬, 아버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살아 움직이는 사전이라 워킹 딕셔너리라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아버님께 사길자 회장의 말씀은 자신들이 모르는 은혜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그것은 사길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훈독을 계속하다 보면 아버님의 말씀이나 원리가 어느새 여러분의 영인체에 새겨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휙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훈독을 안 하는 사람은 쓸모가 없게 되고 훈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시대, 훈독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더라도 안심하시게 되고 분파도 막을 수 있고 통일교회는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진정 말씀 훈독은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천이자 사랑의 원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훈독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훈독에서 훈은 말씀 은과 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의 강을 의미합니다. 강은 온갖 쓰레기를 녹여서 바다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 지상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훈독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게 되고 속죄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은 밑바닥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수평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평준하를 의미합니다. 특히 선민의 평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독하면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독은 말씀 은혜 팔매자입니다. 즉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인이 상품을 누구에게나 건너주듯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인이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오를 때까지 일부러 상품을 팔지 않는다면 상도에 의해 어긋나듯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주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훈은 내 죄를 속하는 것이고 독은 여러 사람들이 속죄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훈독에는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훈독을 하면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정착하게 된다. 뜻이 있는 사람은 훈독하면 피가 끓는다. 훈독대회는 참부모를 선포하는 것이요 참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요 성약시대의 심정문화를 선포하는 것이요 참가정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독은 봄비와 같아서 오래도록 계속해야 은혜가 젖어옵니다. 훈독을 쉬어가면서 하다 말고 하면 은혜에 흠뻑 젖지 못하고 영계와 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훈독하는 아버님의 말씀은 아버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신 전성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천주의 해방권을 이룰 때까지 이 전통적인 사상을 매일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훈독하면 아버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므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훈독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독은 축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없는 말씀이고 하늘의 말씀입니다. 영계도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역사를 합니다. 심각한 사실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유언과 유훈으로 영원히 남겨주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해도 이 말씀은 영원히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보물과 같은 말씀이 매일 우리가 훈독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은 모두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